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석 목사님 개인 휴가 기간 중이기 때문에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을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게 계셨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그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래도 시편 말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의 시편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중간에쯤 가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말씀에는요,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편 기자의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 시편 내용 중에서 가장 슬픈 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그 형편이 굉장히 고통과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3절 이후에 보면 다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싶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 제목을 그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계획 가운데 또 나의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모든 인생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인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시편이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재난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이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읽었던 스올에 가까워싸우니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4절도 보면 힘없는 용사와 같고 5절에 보면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냥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회복되겠지.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렇게 있다가 다시 회복되겠지. 이러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내용을 보면요, 죽음이 가까웠네, 힘없는 용사 같네, 무덤에 누운 자 같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군대를 이제 다녀오지 않습니까? 군대를 다녀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유격 훈련 이런 걸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힘든 훈련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또 극심한 고통을 체험한 그 훈련이 뭐냐면 화생방 훈련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독가스를 마신다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유격 훈련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들을 다 밟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밟아가고 또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가 저 화생방에 들어가서 몇 분만 참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격 훈련을 왜 받느냐? 힘들어도 하루 이틀 참으면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저 훈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내 상황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는데 과연 이 고통이 끝나갈 수 있을까? 이 고통이 어느 기간 안에 머물고 그 기간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까? 이거를 잘 모를 때의 고통은 진정한 극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있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볼 때 과연 사춘기에 내 자녀가 회복될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강하다가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는데 아픈데 내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시편 기자는 한두 개도 아니죠.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다가왔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회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편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실은 좋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회복을 주실 수도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의 고통을 아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8절 말씀은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대요. 주변에 사람을 없게 하셨대요. 심지어 그들이 나를 가증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나를 다 회피하고 멀리하게 나의 상황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겨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혼자의 힘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라는 것은 내가 고통 때문에 내 육체적인 건강이 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가운데 육신의 건강도 쇠하게 되었죠. 주변에 사람도 없지요. 혼자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는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요 12절까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심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거야 아마 이겁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고통,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편, 오늘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기도구나. 내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한번 나의 상황과 비춰봤을 때 내가 이 시편 기자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없는, 좀 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대충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을 고생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또 나의 모든 환경들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구원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빛이 들어올 때까지, 내 어두운 환경 가운데 빛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때에 빛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8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고난을 생각해 보면,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그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맞이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늘의 평강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의미가 없는 것 없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소원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는 정금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원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묵상해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단련이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와서 그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편 88편에 있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우리의 어려움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단련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맛보며 간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